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오늘 또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줌으로 중보 기도와 소그룹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경건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됩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영성, 성과암송과 지성, 명언 이해 그리고 인성, 예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격려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삶의 영역간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의 힘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영육간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씨앗을 심지만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논밭이 누렇게 곡식들이 무르익어 갑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들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요 흔히들 영어로 컨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국을 말할 땐 영어로 킹덤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했느냐? 이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이 요즘은요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왕국은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런 의미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려서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다,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씨앗이 어떤 밭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고 삭은 나는데,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약하여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삭이 나서 그래서 자라기는 하는데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삭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그런 농부로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삭이 나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어떤 밭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도요,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가시밭이에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에요. 어떤 밭은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말씀 전하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혹 낭비 같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씨앗을 먹거나 아니면 씨앗을 팔아서 돈을 구하거나 씨앗을 사용하지 않고, 씨앗은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씀 전하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왕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통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거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더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의에 이루고요, 구원받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통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 밭이 어떤 밭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단순한 재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에 온갖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뉴스들, 주장들을요 끊임없이 듣고 그걸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그래서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나서 밤낮 자란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나서 밤낮 자란과 같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싹이 납니다.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데 그걸 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그 씨앗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새를 쫓고 그리고 하늘에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말은요, 그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새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와야 그리고 수분이 공급이 되고 적당한 온도와 환경이 되면 그 다음에 싹이 나거든요. 발화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 그래서 농부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되면 다시 밭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의미가 있어요. 씨앗은 농부가 뿌렸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저절로 자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저절로 자라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요 정말 생명의 신비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와, 어떻게 그 씨앗에서 이런 싹이 나고 이런 줄기가 나고 이렇게 큰 곡식이 그리고 혹은 나무가 자라는지, 그거는요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생명의 신비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신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씨마다 다 환경이 다르겠지만은 그 적절한 환경과 수분과 온도와 여건이 되어지면은요 그 씨앗이 발화를 해요. 그리고 자라요.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지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관 아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시험관 아기라고 하면 이 유리관, 커다란 유리관에 여러 가지 도구를 설치를 해서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관 아기는요 아빠의 남자의 정자와 그리고 엄마의 난자에서 세포를 분리시켜서 그것이 이제 시험관에서
그 세포 분열을 하도록 돕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포 분열한 세포를요 그 여자의 자궁에 다시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자궁에서 다시 아기가 생겨나고 자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과학자들이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의 신비는요 죽음에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 부모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요, 그리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게 또한 놀라운 신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밤낮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어서 여물어 가는 과정입니다. 결실입니다.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는 아토마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요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동이다 그 말이죠. 자동으로 저절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이 저절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땅이 열매 맺는 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과정을 다시 셋으로 구분해서 삭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삭이라는 말은 처음 새싹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온 꽃자루를 말합니다. 자라서 곡식이든 무엇이든 자라서 그리고 꽃이 피면은요, 꽃이 피게 되면은 거기에 씨앗을 담는 꽃자루가 생겨요. 아직 수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속에는 많은 씨앗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혹은 벌이나 나비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꽃이 지고요. 그리고 그 꽃자루에서 많은 이제 삭이 나오는 거죠. 이삭이 나오는, 그걸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나왔다고 그게 곡식이 아니에요. 그 이삭의 영양분이 저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꽉 차서 알곡이 되고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양이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껍질은 그럴듯한데 속은 비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이제 이삭에 더욱더 충실하게 속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곡식이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그래서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요, 그리고 태풍도 이겨야 하고요,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가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이 날아듭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 몰아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속이 꽉 차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고통이,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꽉 차서 알곡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힘써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 죄와 악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뭐예요? 결국은요, 쭉정이에요. 바람에 날려 불에 던져 살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속하여서 그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이르러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러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7,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동안 기다리고 가꾸고 돌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무르익으면 곧이라고 했어요. 낫을 댄다는 거예요.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추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때를 잘 잡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한다는 말은요, 곡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곡을 합니다.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에 들이는 것까지를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서요, 그런데 낫을 대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낫을 대? 싫어. 그럼 거절하면 안 돼요. 반드시 추수를 할 때는 곡식이 익었으면 낫을 대게 돼 있어요. 곡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거둬만 두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한다고요? 탈곡을 한 곡식을 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주 어렸을 때 맷돌 같은데 곡식을 이렇게 쳐서 털었어요. 콩이나 깨자루도 두들겨서 터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가 많이 발전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탈곡기 이렇게 발로 누르면요, 윙윙 돌아갈 때 그게 변화 보리자루 갖다 대면요, 탁 이렇게 터는 거죠.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그게 확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치는 거예요. 이 기계가 나와서, 기계는요, 풀어서 넣으면 쫙 들어가면서 그 탈곡이 다 돼가지고 안전하게 곡식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요즘은 뭐 아예 처음에 저거 벼를 빌 때 그것이 기계에 들어가서 콤바인에서 다 뭐 돼서 나와요?
탈곡돼서 분류돼 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곡식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에 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낫을 대는 것도 싫어. 그런데 왜 나를 두들겨? 왜 나를 때려? 그 과정 가운데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은요, 한 톨이라도 알곡은 놓치지 않으려고 바람에 폭로를 해서 바람에 찌끄러기 날리고요, 그리고 끌어모아서 키질을 하면서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키질이 뭐예요? 위로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그러면서요, 놀라운 건, 신기한 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어쩌면 저는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당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대고요, 그리고 탈곡을 하고요, 그리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낫을 대고 때로는 우리를 탈곡하고 그리고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분명한 알곡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자신이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요,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제단에 새와 그리고 불 위에 붉은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사의 마지막 행위, 그걸 통하여서요 다시 제단을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향기를 포도주를 뜨거운 벌겋게 단 쇠에 갖다 담으면 그 기화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흠향하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죽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순교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 피가 뿌려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의의 멸관 받아서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할 때 불살라질 쭉정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드려질 정말 충실한 알곡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그리고 그게
꽃주머니에 그리고 많은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추수의 때에 귀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추수의 때에 귀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때가 이르러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참으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